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연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세계,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또 14절로부터 15절, 15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성경 쓰기와 또 마가복음 4번에 걸쳐서 나누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면서 꽝꽝 하늘이 쫙 갈라지고 우주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화에서 봤던 외계인들이 딱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에 침공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려는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지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밖에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외계인들이 나타나서는 우리말을 하면서 다 일렬로 세워서는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외계인들의 왕이 지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곳곳에 사이렌이 울리고 전투기들이 날아가고 헬기가 나르고 외계인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인에게 잡혀갑니다. 외계인의 침공에 지구인의 반격은 소용이 없어지고 곧 세계 모든 곳곳의 전쟁이 사그라듭니다. 외계인이 장악한 것이죠. TV 방송으로 외계인이 각 나라 언어로 방송을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규칙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되면서 외계인 왕국이 생긴 겁니다. 각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그걸로 평소와 같이 지내되 반드시 외계인 한 명과 동행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학교도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세상, 개인에게 매일매일 100만 원씩 준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떨까요?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죠. 양아들로 입적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그 이름을 가이우스 줄리어스 옥타비우누스로 하게 됩니다. BC 44년 이 율리우스 시저가 죽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다른 두 명의 지도자와 함께 삼두 정치의 건자에 오르게 되죠. 이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 해전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승리한 이후로 명실상부한 1인자인 원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27년에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황제가 됩니다. 그가 황제가 된 것을 알리는 사건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유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안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엔젤인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투에서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그리스가 이 전투에서 이겨서 아테네 병사가 42km를 달려와서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때는 BC 538년 페르시아가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맞붙게 되죠. 그리스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지만 그냥 항복하면 목숨만은 부지하지만 나라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항전합니다. 민족 자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남자들은 끝까지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소식을 기다리던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인 상황에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한 병사가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병사를 향해서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전멸할 위기에서 적은 수지만 그리스군이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승리를 알리는 것. 그래서 42km를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오히려 역순으로 좀 전했습니다. 10장부터 전했죠. 10장 45절도 8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지난주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깨닫게 한,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주가 3장이었으면 오늘 1장입니다. 그러면서 1장이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맞물려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심플하죠. NASB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것이 시작입니다. 복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마가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로만 전해오던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또 알고 있는 그 소식을 복음서라는 그 편지로 글로 정돈해서 처음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믿음의 공동체,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처음으로 정돈된 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의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가 AD 64년에 네로의 통치 기간 중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55년에서 68년으로 좀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베드로의 순교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제 베드로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성을 했고 로마 교회에 붙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마가의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부터 흥미진진하면서도 놀라워하며 읽지 않았을까요? 마가 공동체가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읽었을 때, 들었을 때의 감동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살, 30살로 몫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공생의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그 시작을 알리십니다. 표현이 하늘이 갈라진가로 나와 있죠. 이 하늘이 갈라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또 다른 장면,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새로운 형태의 나라, 새로운 황제의 탄생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이 나뉘어져 있던 어떤 구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가 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구분과 나눔이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구분, 통치자와 비통치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역전되게 하신 겁니다. 성소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사역을 알리십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예수님의 출현이 곧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거란 겁니다. 왕의 출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황제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당시에 쓰던 유앙겔리아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온 인류의 진정한 황제의 출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황제가 오셨다고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 선민의식,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다 깨워 부수시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를 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군대 중대장이 무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오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사역의 시작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을 찢고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이 땅을 침공하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하듯이 새 나라가, 새 통치가, 새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까지의 기록 가운데 다양한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낫게 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유케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새로운 통치자,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매인자, 아픈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결과가 7장까지 나오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앙겔리온, 전령으로, 천사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을 박살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선이 이 자국의 독립에만, 가시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왕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소명, 그리스도 된 소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신, 밀린 빚을 갚으시는 거죠. 해결하신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뱀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성취가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정죄를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타나게 되죠. 마가복음의 1장부터 7장까지와 7장 이후 8장부터 마무리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7장까지는 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8장부터는 이 통치가 정말 온전히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죽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이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은 제6시 플러스 6을 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었을 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오롯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버림받는 그것까지도 다 받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연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세계,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 복음에 대한 마가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화이거나 미신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자유 쫓아내고 치유하고 고침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다 받아내신 이야기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명을 다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서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시다,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인류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침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침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황제를 섬기는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서 우리 역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마 공동체를 향해서, 마가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기쁨을 전하는 천사가 되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진정한 왕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한 매뉴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성경의 맛을 보는 교회라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한 해를 좀 보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갑자기 침략한 것처럼, 외계인이 그렇게 갑자기 침략하듯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매일매일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